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아침 택하신 우리 성도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과
도중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성경 지사님과 함께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95번입니다.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내가 사람의 다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귀와 울리는 꽹과를 가지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시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바라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바라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푸르로 덮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푸른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되었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세상에 물들어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배려로 서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어 화합과 협치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영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우의 목사님에게도 영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유승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에베네zer 서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안 보이노
복된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과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하다 가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깨닫고 은혜 나누어 주의 백성들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나라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것이 5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우리 모든 가정은 다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최초에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담의 가정은 참 행복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행복한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가 하면 뱀의 유혹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담의 가정이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는가? 불행한 가정으로 바꾸어집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나요. 참 불행한 일이지요. 이후부터 교회 속에서 사단은 어떻게 하면 가정을 파괴시킬까 하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가정이 유혹에 넘어가서 불행한 가정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모든 가정의 희망으로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도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이 행복이 없고 가정이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기도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는 줄을 아세요? 좋은 집만 사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집들이 좋아요. 그런데 가정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요, 주어진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있고 나라의 질서가 있고 교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차량도 질서를 지킬 때에 안전운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질서를 서로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망가져요. 질서가 무너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읽습니다. 시작. 남편아 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요?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주셔서 그 남편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주어야 되는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 주는 이 질서가 가정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락하는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루어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또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이 사회가 행복해지고 이 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들은요, 아내들의 질서는 남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땠든 간에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아내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주눅들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을 잘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22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내에서 잘 받들어 준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잘 받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요즘에 부모에게 순종을 잘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여기 단서를 달았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여러분, 싫은 것, 좋은 것, 부모의 말 앞에서 이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싫은 것, 좋은 것 따지지 말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계산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겠어요?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배우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가 기른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이해해주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을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배우게 하지 낙심할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못살게 굴지 말고 그들의 길을 꺾지 말라. 부모는 자녀들을 못살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못살게 굴고 자녀들의 길을 꺾어버리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희생하라.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서로 희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뭐냐?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가 없는 가정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배려가 없는 가정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자신보다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이 가정의 이기주의가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정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가정의 갈등의 원인 중에 1순위가 바로 뭐냐 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가정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애들도 자기를 위해서, 아내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이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다 종부리듯 하고 명령하고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만 해석하지 맙시다. 내 입장에서만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갈등의 원인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이죠, 나만. 남편의 입장에서만 고집부리고, 아내가 아내 입장에서만 고집부리고, 자녀들이 자녀 입장에서만 고집부린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배려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 희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너가 먼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참고 살 수 없잖아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복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서로가 복종해야 해요.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갈등의 원인은 뭐냐? 한쪽의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종인가요? 아니잖아요. 서로가 존중해 줘야 되는데, 서로가 복종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분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황혼 이혼당해요. 황혼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자들이 참 바보예요. 갈수록 보세요, 모든 힘이 어디로 가요? 가정의 힘이 엄마한테로 나가. 애들도 다 엄마 편이요. 아빠 편이 아니요. 다 엄마 편이지. 그래서 아빠가 뭐 애들한테 얘기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해?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정도로 권력의 이동이 생겨버려서 아내 쪽으로. 그런데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왕따 당하는 거예요. 참 이를 몰라. 이를 몰라.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참 잘해요.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성경에 보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이유로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보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뜻은 서로가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일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피차 복종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피차 복종해야 돼요. 굴림하면 안 돼요. 피차 복종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 인정해 줘야 돼. 서로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노력. 우리 서로가 인정해 주기를 노력합시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 자기가 이겨야 되는 것처럼 힘을 쓰고 싸워. 근데 여러분, 축구 경기를 간혹 한 번씩 보면 축구 경기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이기고 지기도 하지만은 무승부가 있잖아요. 그죠? 축구 경기에는 무승부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긴 팀은 어떻게 돼? 기분이 좋아. 그러나 진 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무승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 가정에서는요, 무승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가정의 관계는 점점 금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금이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이라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한 일이 있으면 이기지 마세요. 이기지 맙시다.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승부합시다.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한번 생각해. 이긴들 뭐 할 거예요? 그죠? 가족끼리 이겨야 되나요? 이기면 뭐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 이기면 안 돼. 여러분, 보약이 몸에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보약이 무엇일까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것이 보약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편들이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지쳐있어 집에 들어와도 아내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다시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밖에서 사회생활하다 가족과 함께 먹고 살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마저 남편을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인정해 줍시다. 서로 칭찬해 줍시다. 서로 격려해 줍시다. 이게 교회에서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해 주어야 된다. 사랑은 일방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은 일방통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방통로인 줄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기주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먼저 감싸주고, 먼저 옹호해주고.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해 놨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가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했지요. 그죠?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사랑은 옆에다가 항상 뭐를 집어넣는가 하면 서로. 이걸 한번 넣고서 읽어봅시다. 사랑은 서로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서로 오래 참고 사랑은 서로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서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사랑은 서로.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성경 펴놓고 이렇게 하고 읽고다 부부싸움 합시다. 네? 그럼 안 싸워. 그럼 무슨 부가 되는 거야? 그죠? 무슨 부? 아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가정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우리 샬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실천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님 꼭 기억해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가정의 달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큐티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첫 주 큐티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늘아 저 안에서 너희 부모를 기억하라. 내 앞에서 너희를 기억하라. 이것은 당신이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지키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엉망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쭉 들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점점 교회는 사람이 줄어들고 세상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가. 그러니까 세상은 살기는 좋은데 점점 살벌해져. 점점 강박해져.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샬롬 교회 목표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 부흥을 위하여. 1.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1.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에서는 적지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양문덕 권사님 나오고 손민준 간혹 한 번씩 나오니까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참 하지 못했어요.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날 되면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하고 요즘 그 한화 그 야구장에도 그 배려를 못했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못했었는데 우리 은기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잘 나와요. 그래서 힘내서 신앙생활 건강하게 더 잘하는 마음으로 은기에게도 장애인의 날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신원사님 나오시고 양원사님 나오시고 김선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많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교회가 참 이럴 때 교회가 아름다운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 샬롬교회는 주는 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 교회 예배당 크게 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점심은 아주 맛있게 여러 가지 갖고 와서 쌀도 많이 드니까 맛있게 식성대로 드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 드셔서 54장 부르시고 같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이 또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샬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